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서론 부분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란 사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장 앞부분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하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 아래에 있는데 우리는 나으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예수님 이미 믿는 우리는 나은 존재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낫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다 밝혔다라고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 중에 이 아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보통 군대에서 많이 쓰는 헬라 용어였습니다. 권세,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 아래에 이미 우리가 놓여 있다고 이미 밝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실수나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도덕적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더 넓은 영역입니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 아래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잠깐 한눈 판사에 저지르는 그 실수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 아래 나오는 내용들은 구약 성경 시편 14편이나 53편이나 또 이사야서 등을 여러 군데에 있는 것들을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적은 말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절은 10절, 11절, 12절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번역을 약간 다르게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을 해놨는데 시편 14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불의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라고 시편 14편에 말씀해 놓았는데 여기서는 의인이 없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도 살펴봤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어리석은 자다, 불경건한 자다,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세워놓는 것, 혹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 하나님을 빼놓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의 증거이며 불경건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바른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니까, 죄 아래 살아가니까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9절 보면 13절 말씀부터는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말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당시에 무덤은 동굴에 시신을 집어넣고 큰 돌을 굴려서 막아 놓습니다. 거기에서 시체를 통해서 풍기는 악취나 그런 가스들을 막기 위해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봉쇄하는데, 열린 무덤이란 것은 그 돌을 치워버리고 그 동굴에서 나오는 그 시신의 악취나 그 안 좋은 기운들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언어 생활이 그런 악취가 나는,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런 열린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상대방을 해치고 상대방을 해하고 그 말 속에 진짜 독 품은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막 뱉어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말할 때 보면 이 하나님 없이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게 사람에게 마음을 해치거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말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상대방을 더 마음이 아파서 주눅들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이 하는 좋은 말이라도, 선행이라도, 그리고 선을 가장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자체가 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늘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라는 겁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가 맞을까요? 이게 과연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약간 의문점이 쌓입니다. 내가 과연 이 정도로 악한 존재인가? 나는 사실 그런 존재가 아닌데 최대한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할까, 성경이. 그러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꿰뚫고 있는 MRI라고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포장하고 나도 나에게 쏟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된 점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단하고 있고 그 진단서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 어쩌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기에 의롭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 드리지 말아라고 합니다.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제사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대로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영광스럽게 보고 아름답게 보이고 또 대단하게 뜨겁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은 채, 그 길이 없는 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없는 채로, 예수님을 제외시킨 채 운영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가 잘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이야기하면 부족한 이야기, 뭔가 더 첨가해야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유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은 예수님의 보혈로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로 추악한 죄인인데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는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의로우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리고 이 성경이 하는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조차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봤자 그 율법을 지킨 뒤에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가 있구나 정도밖에 아는 정도로밖에 율법의 기능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율법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볼 때 그 계명들이 아무런 인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율법을 대해야 됩니다. 그거는 명시된 조항일 뿐입니다. 그 명시된 율법 조항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살인을 안 한 의인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인을 하게 될 수 있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그 율법 조항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고 그 수단으로 삼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많이 누리며 의롭다함 여김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있는 수능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도 카드를 보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